우리가 같이 읽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사모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무엇일까? 우선 구약의 열왕기하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찾으셨으면 9절 한번 크게 같이 합독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출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영감도 왔어요. 감화와 감동. 감화와 감동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들을 때 내 속에 저 말씀이었구나.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네 하고 깨달아주게 하신 거. 또 감동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일치하면서 깨달아지는 거. 그래서 지금 영감을 찾아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것, 성령의 감동감화는 바로 성령이 주는 생각이다. 바로 내 안에 예수를 모셨어요. 성령이 모신 사람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주는 것이 바로 민감하게 느끼는 것을 영감이라고 해요. 여러분 속에서 움직여주는 것을. 근데 이걸 잘 몰라. 성령께서 나한테 이러는지 기도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있어. 영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민감하게 느끼고 깨닫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엘리사와 엘리야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영감을 자기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영감 있는 성도는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영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한다고 해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할까? 우리가 너무 지금 말하면 영감 있는 사람이 못 되어서 잘 몰라. 그러나 영감 있는 사람들은 민감하게 느끼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한다는 걸 알게 해요. 이것을 바로 성령의 생각이라.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 감화를 주시는 일이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을 건드리는 거. 우리는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나를 건드리는 걸 모를 때도 있고 또 민감하지 못해서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그렇구나. 여기 뭐 설계사들이 있으니까 설계사가 집을 질 때는 설계하지 않고는 집을 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집을 져야겠다. 우리 인생도 설계하는 것처럼 계획이 있어야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나를 계획해 주느냐?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감동감화시켜 계획을 해주고 내 계획에 스케줄을 짜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그분이 움직이는 것을 영감이라고 하는데 이 영감이 바로 내 인생의 계획을 짜주면서 나를 그 스케줄줄에 끌고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나는 왜 이런 것을 못 느끼고 깨닫지 못하는 수없이 얘기했어도 그냥 흘러넘치니까 그래요. 그냥 흘러가니까 듣고 내 마음에 넣어놓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은 성령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령이 기도하게 하나보다 해서 기도하는 것만 아니 매사 모든 일을 그분이 내 뭐를 움직여? 이분은 내 속에 마음을 움직이고 심령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성령으로 움직이고 일하고 그러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감화 감동 주는 이 일, 영감이 있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를 알아야 되니까 절대적이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건데 방해 공작을 하는 게 있어요. 누가 방해를 해? 내 육신이 방해를 해. 다른 것이 방해하는 것 같지만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이 뭡니까? 자기 욕망, 자기 욕심, 내 고집 이런 것들이 방해를 해요. 근데 이 방해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감화감동이에요.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성령이 감화하는 것은, 감동 감화하는 것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감화감동 시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생각이 바뀌어지겠죠.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마음도 바뀌어지잖아요. 그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수없이 얘기해도 남이 얘기했지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 안에 주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돼.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서 자기 집처럼 나를 바꾸는다 했죠. 근데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꾼다는 게, 육신은 바뀌지 않아요. 그 밥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텔레비에 드라마를 보잖아. 드라마를 보면 슬픈 역을 보면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고 또 때로는 눈물 돌리고 그래요. 그럼 우리 속으로 내 속에서 감동이 돼서 육신적인 생각에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순간일 뿐이지 나가 변화가 안 일어나. 그잖아요. 그냥 불쌍하다 여겼지 다른 뜻은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에도 누가 그랬느냐, 마가복음을 가봐요. 감동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아니 14장, 4장이 아니라 14장. 베드로가 나오죠. 14장 우리 30절하고 31절 읽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밤이 죽어오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즉 말하면은 예수님이 네가 오늘 저녁에 세 번 나를 부인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하셔? 2절 31절에 있지.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주인을 부인하지 않겠다. 주님을 그렇게 장담을 했어요. 근데 그 밑으로 17장 어디로 가느냐면은 71절하고 12절 72절 크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니고 두 번 세 번 묻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자기 두 번 묻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거기까지만 나오지 베드로가 바뀌어졌더라 하는 말이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어디서 베드로가 바뀌어질까? 쭉 가서 성령이 우리를 감화시키는 말씀, 사도행전 2장 가봐봐요. 사도행전 2장 기니까는 그냥 대충 보겠는데 14절부터 우리가 보면은요,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 성령이 그 사람에게 오니까 마음을 바꿔놨어. 잘 들어보세요. 아까 예수님이 이렇게 너 부인할 거다 이러면 안 한다고 결심했는데 71절하고 72절 읽으니까 뭐래? 생각나서 울어. 내가 그랬구나. 주님이 말한 거기까지는 인간적인 생각이지 마음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가졌다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깨달음이나 고백이나 독백을 하는정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변화되지 않는다니. 성령의 감화 감동은 우리를 바꾸는 일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마음과 생각을 바꿔준다는 얘기를 했고, 내가 육신이 자꾸 나의 방해꾼이지만
성령이 감화감도는 내 육신을 붙잡아주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만큼 성령의 감동감은 중요한 일인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생각일 뿐이야. 육신적인 생각일 뿐이야. 드라마에서 보고 아유 저 사람 슬프다, 어떻게 왜 저러지, 이렇게 감동을 가져도 그 사람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내가 느끼기만 할 뿐이지. 그러면 지금 읽은 말씀은 뭐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인 안 하겠다 했지만 자기가 깨닫고 깜짝 놀라서 너무 슬퍼서 울었더라. 그때도 예수 변화되지 않았어. 성령은 내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준다고 선언을 얘기했죠. 그와 같이 그때도 베드로는 바뀌지 않았으나 사도행전 2장에 돌아보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성전을 떠나지 말고 네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보면은 2장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바뀌어졌어.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그 소리,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이때가 제일 어려운 때, 시기적으로, 환경적으로, 지금 나라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일 때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와서 나를 감화감동 시키니까 마음과 생각을 바꾸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나가서 이 십자들의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들아 좀 들어라 하면서 얘기해. 너희들이 죽은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밑에 2장 37절에도 봐도 야야 이 말을 듣고 찔리는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 그리고 얼른 와서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본인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자기를 성령이 감동감화시켜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미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말에 권세가 있어서 그들을 전도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주님 앞에 왔더라 하는 얘기가 지금 14절부터 42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이제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시간 관리니까 설명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뭐가 바뀌어서 그렇게 됐을까?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는 순간 생각으로 내가 예수님한테 거짓말했구나 하고 속상해서 우은 것 뿐이었지만 성령이 와서 자기를 감화감동 시켜버리니까는 바뀌어져 버렸어. 반대져서 행길에 나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 줄 아니? 예수를 쫓아다녔던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자신있게, 너희들이 그 사람을 몰라보고 죽였으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마음에 찔리면 와서 빨리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졌죠. 목숨과 환경 아예 고기 잡아서 어부기 때문에 잡아서 하는 사람이 그 다치고 던져버렸어. 누구를 쫓아가요? 보이지 않는 예수를 쫓아가잖아. 이때부터 예수님 베드로는 달궈진 거야. 말씀을 듣고 성령이 체험한, 이때는 지금 베드로가 달궈질 때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어떻게 했냐, 40일 동안 계시다가 돌아가셨어. 저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어요.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그리고 열흘이 흘렀어. 열흘 동안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히 받고 보니까 나도 모르는 감동이 내가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나를 감화감동 시킬 때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에 여러분의 삶이, 생각도 바뀌어지고 마음도 바뀌어지는 것이지, 순간적인 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내가 새벽기도 잘 나가요. 오늘 나오는데 한 번 빠지면 3일을 빠져버려. 이 한 번이 3번을 끌고 가버리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못하게 하잖아.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니 내가 꼭 해야지. 육신으로서는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성령이 나를 감동감화 시켜줄 때에 나도 모르는 내 안에서 성령은 무엇을 바꿔요? 우리 심령을 바꾼다고 얘기했잖아.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뀌어주는 거예요. 이 예배는 마음과 생각을 일치해서 올려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하잖아.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일제해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 주께서 그 예배 주일날 하루 나와서 우리 예배가 살면 하나님이 연락이 되면 여러분이 한 주간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민감하지 못하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 영감이 없어서 한 주간이 그렇고 이런 사람은 이미 마귀에 젖어서 그렇게 생활해서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냥 흘러가는 것도 또 내가 죄 속에 가는지 주님의 축복을 못 느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맛을 본 사람은 알아. 아, 내가 예배가 승리하면 한 주간을 승리하고 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중요하냐? 감화 감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조명해서 감화 감동을 받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들을 때란 말입니다. 또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이 되면은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화 감동이에요. 여러분이 일시적인 걸로 내가 아유 은혜 받았다 그 말씀 잘 이걸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바뀌어지지 않나.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은혜 받은 기도에서 응답 받았다는 사람의 간증을 듣고 아 나도 기도해봐야지 하는데 며칠이나 가더냐고요. 3일만 지나면 기도가 할 수가 없고 아마 자꾸 빠지고 싶은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해도 육신을 못 이기잖아요. 육신은 언제나 하나님께 가는 길을 방해 공작을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7절에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게 하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게 돼. 이게 반대예요, 반대. 그러나 잘 들어서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감화시키면은 나는 어떻게 돼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니까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내 안에 정말로 실질적인 경험을 해봐야 하는데 잘 모르면은 어떻게 변화를 받는지를 잘 모르니까 아무리 해봐도 자기 생각이 잘해야 되는데 왜 걱정할까요? 잘해야 되는데 왜 염려하느냐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 있고 예수가 나의 구원주고 성령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라고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어서 알고 믿고 가는데 머리로는 잘 믿는데 감화 감동이 안 되니까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순종이 뒤따라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믿고 가야 그 감동 감화를 받아야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우리가 강권적으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 잘 들으면서 나는 뭘까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2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12장 2절을 우리가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 바뀌어지니까 여기도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마음의 변화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늘 마음에 변화받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삶을 유지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안 깨달아져. 그냥 자기 지식에 맞죠. 근데 강대상에서 어느 날 똑같은 말씀인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막 휘협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감동해서 들어오는 말인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막 그 말이 확 믿어져. 그 믿어지는 때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성령이 강하게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 그게 순종입니다. 막 해보라고 만드는 거야. 아 내가 기도해야지 어느 날 들어왔으면은 그게 그냥 생각으로 했으면 시지부지 말아지지만 말씀 속에서 깨달아졌고 성령이 나를 감동했으면 이 기도가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뜨겁게 나가집니다. 안 하려고 해도 깨지고 놔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오늘 알아야 돼요. 뭐 감동해서 잠깐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꾼다는 거. 사도행전 9장을 가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9장하면 이미 바울의 개종 금방 알아보지요. 하도 들어서 그래요. 여기 9장 우리 3절에서 5절까지만 봅니다. 크게 있습니다. 사울이 하여 담메섹 가까이 가더니 후련히 하늘로서 빛이 그를 비추니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빛이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붙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으나 담에석 석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빛을 봤어요. 그럴 때 나는 내가 여기 5절 끝머리에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울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성령으로 감화 감동을 받은 바울은 이름도 바뀌어졌지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순교까지 하는 믿음을 갖게 됐죠. 어떻게 한 사람이 공부도 최고 많이 한 사람, 가문도 좋은 사람, 그 시대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말로 하면은 인텔이라고 할 정도로 남에게 존경받는 그런 환경, 여건, 배움 다 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음성 한마디에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을까? 이거는 바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신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이 감화 감동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주기 전에 꼼짝 못하게 만드는 힘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왔을 때에 남자분들 같으면 내가 술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 속에 병이 생기냐. 술 취하면 생각이 어려져. 죄를 짓는다. 하도 듣다 보면은 감동이 왔어. 내가 뭐 때문에 이걸 먹고 내 생명을 단축하고 있느냐 생각이 온다면은 자기 마음속에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감화가 와야 이게 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은 안 해야지. 아니야. 작시 3일이라고 한 달 주에도 또 할 수 있어. 육신의 생각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대로 움직이는 생각은 완전히 우리를 성령께서 주관하기 때문에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은 이런 감동이 오는 것을 뭐라고요? 외면하면 소멸한다고 그랬고 외면하면 죽음이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감동을 받았어.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고 어려운 자를 돕고 교회에서 막 충만해지니까 자기들도 충만하고 감사해서 밭을 팔아서 드렸는데 팔기까지는 좋았으나 마음이 바뀌어져 버렸어. 왜 바뀌어졌을까? 이렇게 우리 속에 육신의 욕망은 사로잡아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결단했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 초대교회 사람들 얘기를 하면 그런 거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감동해서 한 일. 그러나 내가 남이 모방이나 남이 하는 거에 조금이라도 뭐 할 때는 돌았으면 우리가 아까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드리고도 복도 없고 드리고도 뭐 했어. 이 사람들은 생명이 죽었어요. 이게 가벼운 얘기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이 설마 그럴까 하지만 성령을 멸시하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하면은 근심시키게 하면은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돼. 성령을 우리가 전삼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나갈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한테 와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소유권을 가졌었다고 그랬잖아. 내 안에 들을 때는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소유권이 가 있대. 내 안에는. 여러분 각종의 성령이 들어와 계신 분들 잘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방언받은 분들 그렇게 하면 더 빠르고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 주여 기도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들 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성령 체험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쳐줬다는 도장을 꽉 찍었대. 집 사면은 그 이전에서 내 것이라고 하듯이 그러면 잘 관리하잖아요. 집을 산다 될 거면은 성령님도 너 내 안에 들어올 때는 나를 다 뜯어고쳐 관리하고 싶은 거라.
그러면 이렇게 내 안에 들어와서 소유권을 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왔을까? 나를 청소하시고 복받게만 하려고 하니 나를 키워가지고 즉 성령님이 나를 만들어가지고 쓰고 싶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 공부하는 일이 뭐 주님을 나타내는 학생은 공부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죠. 나중에 그 지혜와 지식을 줘서 가장 적절할 때 쓸 수 있는 자리에 만들어가지고 그걸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냥 무조건 지혜 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 돈 벌게 하는 게 하나님이 내 안을 성전 삼고 들어오셨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장시켜서 주의 뜻을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주의 뜻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나타낸다는 게 뭐겠어요? 성령의 뜻대로 순종해 가는 거.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데 우리는 듣고 들어도 감동을 받지도 못하지만 또 제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도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라. 오늘 우리 이제 뜯어 고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겸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못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고 해도 내 안에서 나를 관리하고 자기 것 그냥 전부 다 지저분한 거 버리고 일하신다 해도 믿지를 못하는 것이 어쩔까?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걸 해야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감아. 글쎄 여기 열심히 기도했지만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예수님의 벼거친 이야기를 자꾸 찾아가 보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이 감동해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일해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없다면 병을 고쳐줄 수도 없어. 감동이 왔어. 예를 들어서 감동이 왔는데 무슨 감동이에요? 저 사람을 놓고 병을 고치게 기도해주라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 기도해주라. 그러면 기도해주는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내가 손만 대면 되는 거 이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기도 아무리 여러분들도 기도응답 안 오면 속상하잖아요. 왜 나는 병도 안 나가고 귀신도 안 떠나가고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은 주님이 하신다는 주님께서 명령했으니 주님이 일하실 거라는 확신한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동의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동의 없이는 병도 못 고쳐. 주의 동의 없이는 귀신도 안 떠나. 하나님이 감동감화 하셔야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을 보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으면 그래서 나갔겠어요? 믿음이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여기 있는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하는 확실한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야야 병도 고쳐라 손을 얹어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도 손을 얹으면 나으니 그 무조건은 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셨고 주님이 고치신다는 확신이 들 때에 병도 치료되고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감동하여 강하게 나를 움직일 때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믿고는 순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순종 따로 믿음 따로 믿음을 갖게 되면 자연히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나 믿음과 순종은 같이 따라오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 즉 성령의 역사가 지금 뭐예요? 성령은 감화 감동을 주신다잖아요. 감화 감동을 주실 때는 능력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능력이 따라오지 않고도 해라 절대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망신당하게 하지 않아요. 그 왜 기도하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주시고 싶어서 오는 거지. 안 주면서 기도하라고 문제 해결만 하려고 기도하라고 온 게 아니야. 능력 주고 싶으셔서 그 능력이 성령이 네 안에서 일한다는 확실함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어드리는 것이 겸손이야.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겸손하고 굽실굽실해야 겸손이 아니 그분을 인정하고 믿어드리는 거. 얼만큼 여러분을 믿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면 우리 보고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는데 왜 이렇게 맨날 오늘도 내일도 평안하고 좋을 줄 아느냐는
어느 때에 어떤 일이 급하게 일어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에이 그러게 전쟁이 코앞에 있대요. 알아야지.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은데 그 계기로 지금 들쑥들쑥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안보가 세워져, 뭐 안보가 세워졌어. 안타깝고 너무 허술하게 열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 나라에 막 빚은 산더미 같이 많아서 도와준 나라에서 야 너 빚 갚지 않으면 그 도와주면 어떻게 해버려요. 우리나라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서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를 살아남기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 살 만큼 살았어. 그러나 여기 쬐그만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고함에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짓 아니에요. 복 받은 걸 다 뺏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시대를 분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라고 하면 나라고 의 기도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내 기도만 쬐가 하다 말고 가버리는데 좀 맨날 우리가 그러고 살잖아. 깨달아 알아들어요. 2시간 기도가 기도 뭐 할 게 없다고 졸고 다른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다면 나라고 의 기도하고 지금 어려움에 처했는데 나하고 관계가 없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하고는 상관없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밥 굶는 사람,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 병원에서 애쓰는 사람, 코로나로 걸려가지고 목숨 잃은 사람, 그 주위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해. 친척들, 형제들,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하시고 신속하게 이런 질병들이 떠나가게 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려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건데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고 매일 뭐하고 있어요? 핸드폰만 보려고 그래. 여기 주에서 사는 거 거기서 뭐가 나와요? 한번 생각해봐. 순간적인 시간만 버릴 뿐이지 뭐가 나오냐고.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오지도 않아. 그런데도 왜 거기에 시간을 뺏기느냐 말이에요. 잠깐 인간적인 우리 생각에 쾌락을 느끼는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취미를 가져서 잠깐 재미를 느끼는지는 모르나 아무것도 없어. 우리에게 덕이 되는 건 없다고요. 세계 소식 우리나라 정보를 많이 알아서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될 거예요. 국회의원이 돼서 나라의 어른이가 나가서 싸울 거냐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왜 시간을 엉뚱한 데 버리느냐 말이야. 전문의가 되려면 의사나 내가 박사나 아니면 변호사나 자기의 모든 것이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 그런 전문의가 되려면 거기 내가 관여하는 거기에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되는 것이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냥 하나님께서 신앙 나왔으니까 목회하는 거인 줄 알아요? 얼마나 무릎 꿇고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영적으로 주의 마음을 알아야 성도들에게 전한 이 전문의가 되기는 건 쉽지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아버지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냐.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알아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지. 주님을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준다는 걸 안다면 짬 시간 있겠어요? 수시로 입만 열면 아버지 이거 해결해 줘야 돼요. 이거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해요. 뭐를 알면 주님은 내 기도 듣고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만 만들어진다는 수시로 구할 거예요. 오직 하면 야고보서 4장 2절에 네가 구하지 못해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구하기를 원하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도 여러분들이 단서를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지금 성령의 감화 감동이 오면은 틀림없이 능력까지 쫓아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그 얘기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령 충만의 요구는 딴 게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이 조명해서 내 죄를 회개도 해주시고 또 가장 급한 기도를 내 입으로 하게 하셔서 응답도 주시는 거예요. 그 일러준 모든 길을 우리는 외면해. 그래가지고 병 고치는 능력 받으면 되는 줄 알아. 막 최고 그런 은사가 나한테 있으면 그러려면 성령 충만하면 병 고치는 은사도 와요. 자연이 아까 감동이 저 사람 아픈데 그 신방 가서 그 사람 붙잡고 기도해줘라 하면은 가서 기도해주면 왜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실 거를 믿고 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얼른 생각할 때 구역 예배 그냥 목사님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 쫓아다니면서 기도할까요? 다른 교회에서는요 신방이라고 해요. 이거 보고 대신방 1년에 한 번씩 하는 신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1년에 1월달쯤 되면은 신방을 가지요. 그 가정을 위해서 대신방을 한다는 건 그 온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줘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그 가정의 문제거리도 해결하는 기도도 해줘요. 그런 기도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숫자가 적어서 여러분이 복 받은 거야.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찾아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가장 필요 적절한 말씀을 찾아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다 일러주고 있지 않나. 이게 1년에 한 번밖에 되지 않는 일이야. 큰 교회는 1년도 돌아가지도 않죠.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아요. 큰 교회는 자기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근데 적은 교회에는 유익점이 많다 보니까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인 여러분의 가정을 돌면서 이 달에는 이렇고 다음 달에는 이렇게 기도해서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일러주는데도 무엇이 하나님과 걸려서 그렇다 해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목사님이 생각나서 해주는 줄 알아요. 제가 여러분 신방 가는 거 그냥 가는 줄 알아요.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고 그러고 가는 줄 아세요? 그걸 아느냐고. 맨날 여러분들이 보이는 데서 기도해서 아니요 하나님과 제가 이제 박영경 권사님 토요일 날 했는데 금요일 날 차례하고 마음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피곤한데 하나님 권사님 내 예배를 드리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금요일 날 저녁 때예요. 밥하기 직전인데 자꾸 찬송을 주시는데 그 찬송이 어디가 있는데 왜 장수가 기억이 나지를 않는 거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 찬송을 부르나. 그래서 뒤에서부터 끝부터 돌려봐도 이제 가사를 찾아봐도 없어. 1장부터 다시 돌려도 없어. 시간이 그게 조마조마 얼마나 많이. 가사는 자꾸 더 나와야 하는데 그 두 줄만 자꾸만 맴돌고 포기를 했어요. 복음성가 찬송을 찾아봐야 돼. 교회 가서 찾아봐야 되는가.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끼워놓은 볼펜이 그거를 빼내라고 보니까 내가 부른 가사가 거기 있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찬송을 하나를 줘도 주님이 감동 주는 찬송인데 이걸 찾는데 여러분들 그냥 가서 예배 막 드리는 줄 알아. 내가 무슨 노술쟁이 할머니예요. 이 가정의 목표가 필요하고 뭐하고 아니라고. 영적으로 맺히지 않으려고 영적인 관계가 유지돼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또 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찾아가 신방하는 건데 그때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잘 붙잡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살면은 적어놓고 되시겠니라.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감동시켜서 이 말을 전해라 하니까 그 말씀을 찾아서 전해주는 거지. 그냥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꿰뚫어 있어요. 나는 없다고 그랬잖아. 멍청이라고 그랬잖아. 진짜 성령이 내 안에서 조명하지 않으면 나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붙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 억지로라도 그분에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내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 감동을 줘야 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으로 오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육신적인 생각을 소홀히 여겨버리는 거야.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한 가정 예배 드려도 찬송부터 전부 다 주께 기도해서 주님이 감동 주시는 것 같고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 주보 짜는 것도 그냥 순서대로 짜는 줄 아세요? 얼마나 신경을 쓰고 또 기도하고 말씀에 맞춘 찬양과 말씀에 맞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볍게 여기게 생기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주님 앞에 있는 삶을 살으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회하는 일도 주 안에 인간과 하나님과 영적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주님이 나를 날마다 일러주지. 오늘은 예수 안에 있다 내일은 저리로 가버리면은 끈이 끊어졌는데 맥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의 생활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막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신발 신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니 어떻게 하면 좋아? 예배 드릴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야.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수요 예배나 모든 금요 예배나 하나님 앞에는 다 막 거룩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나가면은
언제 하나님 앞인지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내 생각, 내 주관대로 살잖아요. 자기 주점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구약 때는 우상 숭배했다고 뭐 돌이나 금으로 돌이나 나무로 만들었다고 지금은 하나님이 뭐 한다고 우리 깨달으면 우상 숭배는 네 생각대로 네 욕망대로 네 욕심대로 사는 게 우상 숭배라고 읽어줬잖아요. 골로새서 3장 5절인가 탐심이 우상 숭배, 욕심이 우상 숭배라고 읽어줬잖아요. 성경에도 읽어주고 그런데 우리는 버리려고 하나요? 버리려고 하지를 않고 없으면 안 된다고 더 하고 사니 자꾸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눈 가림을 해. 뭐냐면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건 없으면 안 된다. 끝없이 그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여러분하고 고치고 나와 인간관계 유지하면서 네 기도, 네 삶이 가나안 땅에 유지하는 것처럼 살게 해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왜 우리는 이걸 믿지 못하고 그냥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된다는 걸로 우리는 살아갈까?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감동하는 말씀이라고 듣는다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질 텐데 그냥 세상적인 지식으로 받아서 설교 잘한다. 좋은 말이 이렇게 들으면 아무 여러분은 소용이 없어. 유익이 없어. 그냥 몸만 왔다 갈 뿐이에요. 주님은 오늘 여기에 와 있는 산 제물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더불어 거기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네 마음, 생각도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막 꿀밭에 가 있다면 다른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전심과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해요. 마음과 생각과 몸까지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따로따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자고요. 5장 19절. 성령을 염려하지 말며. 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뭘까? 성령이 나를 감동하는 건 이지만 충만해질 때 내 마음속에 감화감동, 마음과 생각을 움직인다 하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시켜 병 고치라 하면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서 기뻐하는 게 뭐예요? 네 믿음, 그 믿음의 동의가 돼야 주님이 일하신대. 성경에도 거의 다 보면 너에게 믿느냐, 내가 고쳐줄 걸 믿느냐 주님이 반문했잖아요.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동의가 될 때에 성령이 움직이시는 마음으로 손댈 때에 귀신도 떠나가고 또 병도 고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아니야. 말씀은 주님이 하겠다는 것이 약속이라는 걸 믿고 끝없이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런 감동이 왔는데도 말을 안 들을 때는 소멸을 시키지 말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가 있어. 어떤 감동? 기도하라고. 작정기도 하고 싶다. 금식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며칠간 이거 꼭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지. 아무도 말 안 해도 본인 나름대로 마음속에 와잖아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순종한다면 주님은 강력하게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는 피곤하니까 나중에 지금 일이 바쁘니까 나중에 이거는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다는 것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아야지. 이렇게 성령을 소멸한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났는데도 기도하지 못하면은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쌍해니까 이거는 인간적에서 믿음이 성장 안 했을 때는 주님이 그 불쌍히 여기셔 내가 있다는 걸 알려줄 때까지는 가벼운 기도도 당답해 주신다고 충분히 여러분한테 말씀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해서 지금 어느새 벌써 아이들이 9살 되니까는 내가 오늘 아침에 제 봤는지 몰라 문 열고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꼬마라고 했던 아이들이 그 조그만 입으로 찬양하고 할 줄 모르는 율동을 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 걔들이 저렇게 자랐구나. 응? 우리는 그냥 시끄럽기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저렇게 자랐구나.
이렇게 자라야 주님이 기뻐해요. 인간도 이렇게 볼 때 기뻐하듯이. 근데 우리가 맨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일주일만 와서도 1년은 몇 번이라고요? 52주예요. 52번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듣습니까? 수요 예배 드리지, 금요 예배 드리지, 또 새벽 예배 드리지, 구역 예배 드리지. 예배를 따지고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쪽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감동이 안 일어난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성장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속상해해.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해.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성품이 임할 때까지. 지금 말하면 밖으로는 각양 은사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지혜, 지식, 통변, 또 예언 이런 모든 은사가 주어지고 속으로는 온유하고 절제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까지 되기를 우리가 주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겉에 능력이요 속으로는 성품까지 바꿔지는 데까지 성품이 성장하라는 것이 주님의 요구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수없이 자라도 듣고 자라지 못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영적 장애자라고 얘기하신다고. 그리고 듣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같이 똑같이 예수라는 이름을 주면서 이렇게 사용하라, 이렇게 믿으라고 수없이 가르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사이에 예수를 알고 주의 뜻대로 살라고 애쓰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덤벙덤벙 알아서 맨날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은 버리는 것 같죠? 절대 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징계를 줘요. 두드려 패스라도 고쳐서 내 자식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했잖아. 역대하와 사무엘 하에 7장 14절에 인상 막대기와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은 징계하겠다. 붙이는 사람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붙이겠고 인생의 환경 때문에 어떻게 때문에 하나님이 다 어렵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때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 아유 하도 들어서 이제 주님은 인정한다고 그래. 뭘로? 머리로. 그런데 마음이 안 바뀌진단 말이에요. 왜 오늘 성령은 성령으로 감화 감동을 받아라 하는 얘기, 사모하라 하는 얘기는 성령이 하는 말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우리 마음을 바꾸고 우리 생각을 바꾸면서 우리 인생의 계획을 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집을 질 때 설계도가 없으면 집을 못 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짤 때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으면 계획 준비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러줘도 가볍게 여겨버려가지고 그냥 교회 오는 걸로 족하다고 여긴다면은 성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손길이 간다는 걸 우리는 왜 모를까? 성경에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얘기를 하잖아. 요새 요엘서를 하는데 메뚜기 때 우리는 메뚜기가 좋은 걸로만 알았는데 메뚜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온전히 다 싹 다 긁어먹어버리니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이 없는 그 나라를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징계를 보면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까? 목사님 인정해요. 머리로만 인정하잖아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육신적으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그분이 나를 감화 감동시켜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이 와야만 내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지 성령이 오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는 하다 좌절하고 하다 넘어지고 기도 응답을 수없이 해도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걸 믿고 순종하지 못하는 육신적으로만 할 때 갈라디아서 가봐요. 갈라디아서 6장인가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6장이 아니라 5장이네요.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6절하고 17절 크게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오지 않으면 육체를 이길 수가 없대. 그래서 성령이 완전히 충만해가지고 성령 위에 지배해져 버려야 우리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육체에 없어 맨날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우리 속에 성령이 나를 감동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방해 공작을 피는지 들어봐. 자꾸 나도 모르게 막 피곤하고 졸리고 내일 해야지 이렇게 자꾸 스스로.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사람이 하느냐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하나님을 모르겠어 어느 사람들이 기도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해야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있다고 인정하고 주님이 해결사라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왜 우리는 그 나를 괴롭히는 위협하는 이 방해꾼을 못 이기냔 말이에요. 육체를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잖아.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육체는 맨날 방해 공작을 핀대.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길 힘을 얻는 것은 무슨 힘이라고?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힘을 얻기 위해서 사모하잖아요. 사모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시간이, 오늘 듣는 시간, 이 예배가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예요. 내가 잘 듣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사는데, 듣고 떨어져 버리면 내 영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쌓아놨는데 왜 여태까지 관계가 이럴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얼른 관계라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 나? 나하고 친한 친구가 있어. 친한 친구가 있을 때 이 친구는 좋을 때만 친구라는 건 친구가 아니야. 어려울 때에 그 형편을 알아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잖아요. 바로 옛날 깨복쟁이 친구나 동네 친구나 이런 사람들을, 관계가 유지된 사람들은 그 친구와의 관계, 죽고 사는 일까지 매듭이 가. 그러나 어쩌다 사이에서 만나고 그냥 우선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내가 어렵고 뭐한다 해도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형편을 모르니까. 이 얘기는 관계가 좋은 사람은 친구가 맺어지고 끝까지 유지되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늘 나를 속이고 뺏어가려고 그래. 그렇지 않아요? 세상 친구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마음을 나눈 자는 저 친구가 아파 있을 때에 내 심정같이 이렇게 속마음을 나눈 자는 변질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뭐라고 했냐면 돈보다 친구 얻는 것이 대단한 축복이라고 했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 네가 불의한 돈을 얻었다면 그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라고 그랬어. 좋지 않은 돈을 얻었는데 버리지 말고 친구 어려운데 도와줘서 친구를 사라는 말씀이 성경에도 있어요.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면 네가 친구를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이. 그만큼 친구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대단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가 많을수록, 아니 친구가 있을수록 내가 형편이 어려울 때는 감춰놓은 돈도 자기가 굶어줘도 있는 거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이런 친구가 만들어졌는데도 내 사정이 뭐한다 해도 몰라라 하는 사람은 친구라고 할 수 없어. 이거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뭐가 안 돼서 그래요? 인간관계 유지가 안 돼서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얘기했잖아. 속사람을 나누고 자기 사정을 서로 나눌 때 인간관계가 잘 된 사람은 친구가 되는데, 이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내 주위에서 나를 돕는 자잖아요. 그런데 건성으로 얻은 인간관계가 되지 않은 친구는 아무 소용이 없어.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처럼 주님과 날마다 기도로 유지하고 뜨겁지는 못해도 주님이 계시다 그러고 변질되지 않는 관계를 유지했을 때는 주님은 내 사정 너무 잘 알죠.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주님 찾아보세요. 관계가 잘 유지된 자에게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을 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 내가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잘 돼 있다면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할 적마다 주시면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랬는데 우리가 인간관계가 안 돼서 봐요. 아무리 친구한테 얘기하면 나중에 무슨 생각, 자존심 상하고 구질구질하고 치사하고 창피스럽고 내가 이러고 살아야 이러고 자기 몸을 파지 않나. 인간관계가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안 된다는 거 똑같은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기를 지금 몇십 년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하고 계시다는 관계를 가졌다면, 충만한 관계를 가졌다면 우리는 사정이 여의 때마다 죽게 기도할 때마다 내 사정을 아는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쉽게 그 일을 마무리 져가고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듬성듬성 이거 해결해버려. 그러나 내가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그냥 내 이익만 생각했던 친구와의 관계에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하나님과의 인간적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사랑 관계처럼 어떤 관계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야.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 관계가 좋은 사람은 늘 내 안에서 성령으로 감동과 말을 주시겠죠. 야야 이건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 하고 저거 일러주겠죠. 근데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아버지 내가 몰라요 해도 뭐 할까요? 시간이 흘러가요.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려. 뭐를 기다리실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개하고 진심으로 통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겠죠. 이번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처럼 똑같이 하나님 관계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에베소서 6장 지금 여기 가나안 섬에 그 들어가서 에베소서 6장을 가보세요. (6장 18절을) 읽어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기도는 무시로 수시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시로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이 내 사정과 관계가 좋다면 그 말하면 얼른 생각하면 기도 응답을 경험한 자는 어떻게 될까?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처럼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했다는 말이 기억난다. 부지런히 기도하겠죠. 이렇게 저렇게 아버지 나 집에 아이로 월고 가는 길도 지키고요. 아이가 어디를 가는데 다치지 않고 다 기도하고 왜 저러고 기도하게 돼? 왜 그럴까? 응답을 경험하고 주님이 이렇게 구하여서 안 구해가지고 못 얻는다는 말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우리는 성령이 감화 감동하는 데 따라서 기도할 때에 이미 주님은 기도하라고 할 때에 응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응답을 못 받아낼까? 그게 여러분 중요하죠.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간관계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마음에 움직이는 동의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순종을 한다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지.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을 확신한 기도하면서도 돌았으면 걱정, 돌았으면 염려. 우리는 이중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반반을 하고 있다고.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그것만 바라볼 수 없어. 눈에도 안 보여. 내가 뭐를 또 해야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 뜻을 알고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자꾸 성장하고 깨달아져 순종할 수 있는 것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순종되도 않고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그러고 요령으로만 주의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시간이 오래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령이 감화 감동이 안 된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좋을 때에 늘 성령은 나를 자극해요. 건드려요. 그런데 그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도 여러분들이 순종 안 하면 주고 싶었겠어요. 일러줘도 얘는 안 하는데 그러잖아. 듣지 않는데 그래져 버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다 똑같아. 편식 안 하고 잘 먹는 아이는 무엇을 해도 잘 먹으니까 그 아이는 자꾸 주고 싶어. 이게 부모 마음이야.
근데 자꾸 편식하고 못 먹는 아이는 어떻게 해요? 이러면 해내도 안 먹으니까 하고. 이거는 부모들은 엄마들은 금방 알아차릴 거야. 이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어드리는 삶으로 간다면은 주님은 만일의 경우 내가 넘어져서 못한다 낙심하고 저 낙심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주겠죠. 왜냐? 뭐를 봤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저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신다면 이렇게 마음이 예수가 동의하는 믿음이 동의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놀라운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제 깨달아야 하는 게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분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감동감화가 주게 되면 그분이 마음을 변하고 생각을 바꾸니까 나를 감동적으로 끌려가게 만들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어떻게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문제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서 예수가 있다는 걸 인정. 하나님은요 여러분 속에 아버지라고 와 있잖아. 아버지가 계시잖아. 나 혼자 있지 않아. 아버지로 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나의 아버지야. 나는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자. 이것만 생각하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에 죄는 죽음이라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멘토로 나갈 수가 없는데 대신 오셔서 죽어주셨네. 하나도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그 피로 인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뭐로 오셨어요? 구세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해주시는 분으로. 그러면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늘 내 안에서 감동과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 삐뚤어가지 않게 해주시는 이분. 이 세 분을 여러분들이 한 분이죠. 하나님 한 분이 삼일체 하나님. 이분이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 해도 왜 이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사느냐 말이에요. 그게 제일 주요 요점이야. 인정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을 때 오늘은 나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할까 하고 들을 때 내 안에서 감동감하가 일어난대요. 감동감하가 와야만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순종으로 다가온대요. 갈라디아서 여기 지금 우리가 5장을 펴고 있는데 6장을 넘어가 보면은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6절, 7절 말씀을 봐보세요. 이것도 다 성령님하고 관계된 말씀이에요. 아니 7절하고 8절, 6장 7절, 8절 크게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은 마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생활을 하는데 육체만 심고 육체는 없어진다는데도 우리는 내가 육체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육체만 잘 되면 모든 것이 축복인 줄 알아요. 하나만 더 찾고 마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 절 봐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 하나님의 그 밑에 18절은 하나님이 기도의 뜻,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게 뜻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면 잠자지 말고 먹지도 말고 회사 가지도 말고 이거는요 우리가 잘못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얘기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야. 그냥 맨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거 오해하면 안 돼. 육신의 생각은 그러는지 모르나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는 수시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면서 운전하면서 집에서도 교회 와서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가 잘 유지되면 하나님과 인격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내용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입 바른 소리로 기도하느냐, 너 속은 그냥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기도하 너무 잘한다고 지금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 읽었잖아. 네가 무엇을 심든지 육으로 심으면 썩고 없어지나 영으로 살면 영생이 생명이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만 위해서 구하는 건지 아닌지를 더 먼저 하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쉬지 말고 주님과의 인격 관계를 잘 유지해서 네 삶이 주 안에서 보호받고 주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내가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 그러니 내 사랑을 받고 자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가 모든 것이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처럼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해요? 서로 위해 살잖아요. 좋은 일하고 주님이 살아겠다는 걸 나타내고 어디를 가거나 구별하여 생활하고 시세를 분별하는 시대를 분별하는 남이 나라 전쟁이 나는데 뭐냐 언제 우리나라도 칼 들고 있대요. 내려치려고. 그러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말씀의 유튜브에 편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들으면 불안해. 전쟁 나면 어쩌지 불안해. 그럼 불안하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구약 때 나오는 모든 전쟁은 주님이 일으키고 주님이 마무리하고 주님이 해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도 그때는 지금 아멘 그 말씀을 영적으로 성령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부지런히 깨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서 삶을 주님이 주신 70년, 80년을 주 안에서 생활하라는 게 하나님. 주가 천국 오는 것,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 응답 받으며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는 생활. 그게 바로 천국 생활이에요.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주님과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기도하는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고 예배드리는 게 감사고 주님을 알게 한 게 감사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사모하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 곳의 말씀을 찾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감동 감화를 받을 때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변화되어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 육신적인 어떤 일을 보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애통해도 순간이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은 마음도 바꾸고 생각도 바뀌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킨다는 말씀. 아버지, 성령의 감화 감동은 무조건 강한 힘이 만들어주고 능력이 만들어 놀라운 일을 체험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성령이 나를 감화 감동시켜달라고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그치지 말고 내가 충만하여 내 마음을 움직이는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말씀을 깨달아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이 와도 소멸해버려 깨닫지 못해 소멸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어있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귀한 말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